성막을 만드는 일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들었다는 것은 아직은 이것을 세운다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막은 건물처럼 이제 땅 위에 세워서 짓지는 않았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부품들을 이제 만든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성막이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천막과 그 주변에 세운 그 울타리인데요. 그 부품들을 만들고 그 부품들을 이제 조립해서 성막을 세운 후 또 그 안에 기구들을 배치하는 식으로 이제 성막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지금은 아직 이 성막을 세우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양과 치수대로 또 그 재료를 가지고 이것을 잘 만들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부품과 기구들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은 건축을 하고 나서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감리를 받는다고 하던가요? 이렇게 중공 검사를 하는데요. 이 성막도 그와 같이 모든 작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만들어진 그 성막의 이제 본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인데요. 그렇게 완전한 그런 성전의 원형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도 또 주님의 교회가 지어져 가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짓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곧 교회이고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최종적으로 이 성막을 말씀대로 지었나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잘 지어졌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날이 또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이제 교회로 잘 세워졌는지를 어떻게 이제 확인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또 다른 이제 구절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10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또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님의 교회가 또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고 하는데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 위에 다른 이가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터만 닦았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위에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데 그렇게 세워가는 사람은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느냐,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닦아둔 것 외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이 사실 원어의 그 의미를 보면은 닦아둔 것 외가 아니라 닦아둔 것 곁에입니다. 닦아둔 것 옆에, 닦아둔 것 곁에라는 그런 뜻인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바울이 닦아놓은 예수 그리스도 터를 이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곁에 다른 기초를 놓고 말았습니다. 은사나 체험들, 또 분파들 이런 기초를 닦아놓고 그 위에 이제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분열이었죠. 이들은 누가 더 큰지, 또 누가 더 신령한지, 누가 또 영적인가, 뭐 이런 것들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들이 분열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아닌 그 곁에 또 다른 그런 터를 닦아가지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워 나갔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명분에 불과했고 이들은 그저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와 전혀 다른 교회를 이제 짓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재료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말씀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재료의 특징을 보면은 불에 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금은 보석 이것은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이고요. 나무, 풀, 집 이런 것들은 불에 타는 것인데요. 만일 불에 타는 재료로 교회를 지으면 마지막 날에 불로 공적을 밝힐 때 이것들이 불에 타서 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지으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재료로 금은 보석으로 지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금은 보석으로 교회를 짓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지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또 상기시키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물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물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 온전한 재료는 결국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죠.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재료로는 뭐 도둑도 들고 벌레가 먹기도 하고 또 최후 심판의 날에 불에 타서 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여러분들 모두를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들 각각 개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 있는 이 모임도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갖고 가고 있습니까? 또 아니면 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라는 터 곁에 다른 것들, 은사나 뭐 자기 자랑이나 이런 것들을 두어서 주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교회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교회를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료가 땅에 쌓아두는 그런 보물, 그런 재료는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성막의 부속들과 또 기구들, 모세가 최종적으로 점검한 것처럼 우리도 결국 주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지어졌는지,
우리 개인의 신앙이 훌륭한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잘 지어졌는지 그것을 점검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라면은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불에 타서 해를 입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교회가 반드시 점검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터 외에 다른 어떤 터도 닦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불에 타는 재료가 아니라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지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이 지은 교회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날을 우리 손꼽아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정말 고대하면서 끝까지 순종하여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 각각을 지어가고 또 우리의 모임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